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친절하게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우리가 열성이라는 품성을 훈련을 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힘써 표현하는 성품이었죠. 우리가 열성의 훈련을 위해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 또한 내게 맡기신 일을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 이런 실천사항으로 함께 훈련을 하며 한 달을 달려왔고, 이제 6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온화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기적이고 조금 낫다고 해봤자 개인적이죠.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화함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온순하고 친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온순하다라는 것은 부드럽고 어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 상태나 아니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는 것. 특별히 첫 번째 실천사항은 친절하게 말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곳으로 좀 쉬기 위하여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일입니다.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 가르치셨죠. 근데 가르치시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이 많았었고, 그 병든 자들을 하나하나 고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먼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문제가 있지만은 내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줘라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1절에 보시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먼저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나아갑시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나아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는 금과 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두에게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담대함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기들끼리만 전도하러 나가니 이런저런 염려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친절함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한 말씀 한 말씀 다독거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7절에 보면 헤롯이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죄책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8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일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 정도로 많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귀신이 우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알고 있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영적인 싸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일이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래도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조금 쉬게 하시려고 벳세다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좀 짜증내기가 쉽죠. 조금 쉬고 싶다 이렇게 내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을까? 온화하신 그런 모습이셨겠죠. 오늘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 온화함인데 온순하게 그들을 영접하시고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쉬고 싶으시고 제자들도 쉬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있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 하나하나 영접해 주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줘라. 첫 번째 실천사항이 친절하게 말한다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친절하게,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내가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특별히 내가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괜히 짜증이 나서 함부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에 이 말씀 6월에 품성이 온화함을 기억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그래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나의 품성 훈련이 되어지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 4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